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정한 시간에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장정욱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저녁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멈춘 듯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덧 길들여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듯하여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너무 빈자리가 커서 정말 죄송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온전해지지 못하는 우리 속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심령이 자꾸만 미지근해지는 것은 아닌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백성들이 형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위협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 속한 줄 압니다.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평범했던 일상의 축복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심히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존재할 수 있사오니 저 힘센 나라들이 함부로 보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온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부여를 생각하며 크게 회개하게 하시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힘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동산의 각 가정들 영육간에 바로 서게 하시고 건강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복된 소식과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는 건강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다짐하오니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꼭 붙드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됩니다. 번성한 사람들 중에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도 있었고 죄인을 대표하는 가인의 후손들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 오래전부터 궁금해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견해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유대인 랍비들은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사람의 딸들이란 지체가 낮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는 좀 허술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했고 이들에게서 특별히 거인 족속들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상당히 그럴듯한 그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굉장한 모순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보시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집 장가 안 가는 대상, 이 대상을 천사와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뭡니까?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천사는 영입니다. 그렇죠?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는 존재죠. 그러므로 사람의 딸들을 천사들이 어떻게 해서 사람의 형상을 해가지고 그들을 유혹을 할 수 있겠지만 그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영이 어떻게 육을 가진 인간과 함께 관계를 가져서 자녀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은 오직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녀를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존재와도 자녀를 생산할 수 없고, 동물과의 사이에서도 자녀를 생산할 수 없고, 사람은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견해는 잘못된 견해로 보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살인자요 악인의 대표인 가인의 후손들로 보는 경향인데, 이는 매우 성경적으로 볼 때 타당한 견해로 보입니다. 이것을 더욱 확신하게 해주는 이유는 신명기 32장 5절, 누가복음 20장 3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등 제가 한 10개 구절 정도 제가 찾았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은 우리말로 그대로 풀어서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는 것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언약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불신의 자녀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을까요? 본문 2절을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2절 보시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했는데, 이는 외모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를 가장 중요한 배우자 선택의 기준으로 보지 않죠. 중요한 건 뭐냐? 배우자의 신앙, 배우자의 인격, 그 다음에 능력이나 외모를 보게 되는데, 이는 배우자 선택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 흔들리면 배우자의 신앙과 인격은 보지 않아요. 어떤 걸 봅니까? 오직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외모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영적인 갈등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죠. 내 아들을 그들의 딸에게도 주지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이 반드시 가시와 올무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작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보니 가나안 여인들이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여인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들과 교제도 하고 결혼도 합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죠. 결국 훗날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우리 가정생활은 가정생활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됩니까? 신앙이냐 외모냐 배우자에 대해서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이냐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것은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자기들을 만족시키는 사람을 골랐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시간이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배우자 고를 때 얘들아 배우자 고를 때는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골라야 돼. 이 교육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결혼이 임박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평소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 저축이라고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이 신앙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도 오늘 어린아이가 둘이 왔는데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이런 배우자, 이런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 저축해야 돼요. 임박해가지고 막 급하니까 신앙인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때 써야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저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누군가와 교제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 직장이 어떤 곳이냐, 그 사람 집안이 어떤 곳이냐라고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묻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떠냐를 우리가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일 먼저 그 사람 직장이 어떤 것이냐, 그 사람 집안이 얼마나 좋으냐를 관심 있게 묻게 되면 자녀들이 어느 중에 우리 부모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저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짜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물음을 자녀들에게 던질 때 이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보다도 신앙이 제일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서 자기의 신앙을 바로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을 소유할 만한 자격이 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막 죄악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자와 교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바로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인간들은 너무 타락해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들은 육체가 됨이라, 육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되 오래 참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120년 후에 인간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0년간이라는 시간은 일종의 유예 기간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120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심판을 받지 않도록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심판을 받지 않도록 준비를 했지 아무도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들은 120년의 세월을 즐기면서 허송해 버립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홍수 심판을 받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이 무슨 기간이라고요? 유예 기간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 위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이다. 지금 유예 기간이에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미리 죽은 사람도 무덤에서 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과 같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주었을 때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음을 우리가 바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 25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을 맞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준비하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좀 생각하고 약간 좀 상식하고 좀 다른 것은요, 미련한 처녀도 졸고 자고 있었고 슬기로운 처녀도 졸고 자고 있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안 자고 눈 말똥말똥 뜨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10명의 처녀가 다 자고 있었으나, 그러나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슬기로운 처녀는 미리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을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어떤 때는 막 산을 옮길 것처럼 믿음이 강하다가 어떤 때는 그건 약해져요. 매일 신앙이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기름이에요. 내가 졸고 있든지 내가 자고 있든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분을 맞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 준비가 우리 속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 4절 우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후에도라는 바로 단어예요. 이 그 후에도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멸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예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렇게 쾌락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 함께 우리 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하셨어요. 이는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과도 비슷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뭔지 압니까? 정직하면 손해본다.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짓을 하든지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되지 나쁜 짓을 하더라도 법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이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성세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냥 기성세대의 많은 그 지도자들이 그냥 법을 무시하고 그냥 힘으로 법을 눌러버리니까 젊은이들도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 아닐까요? 그러기에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반드시 올바른 가치관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법을 피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도덕이 땅에 떨어지면 그 민족은 망한다. 잠깐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포기하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외치는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면 파수꾼 같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책망하거나 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을 주는데 벌을 기다리는 아들도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아요?
아버지는 벌을 내기로 작정을 하지만 벌을 내리기 전에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야, 저 녀석이 정말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고 정말 바른 삶을 산다면 언제든지 벌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아버지의 마음은 한탄하게 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7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120년 후에 대홍수가 일어나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가축과 새까지 모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말씀을 딱 마치면 좋은데 8절 말씀, 우리 핵심 말씀인데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핵심 말씀이라고 저 말씀을 방금 드렸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멸망하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의로운 자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이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입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정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보면요, 정말 성도님들 중에 법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과연 그분이 정말 어떨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야, 저분 진짜 신앙 좋아, 저분 진짜 선한 분이야, 정직한 분이야 라고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서게 되면 결국 그분도 뭡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잖아요? 사람 보기에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의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 여기 앞에서 기도했던 우리 권사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다 부족하고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노아 나중에 보면요, 노아도 술 취하고 실수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제 말이 아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입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하
복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당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함하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6장의 그 모습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쾌락을 즐기며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은 분명히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오심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악 속에서 쾌락 속에서 살아가는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민족,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민족,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 앞에 우린 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입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용기 내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과 참된 용기와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말씀 잘 펴놓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새기면서 또 적기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